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서에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가끔 그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꼭 바늘같이 콕콕 찌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씀, 우리를 찌르는 말씀, 예를 들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너희가 나를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데 왜 내 말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러한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이 말씀의 삶이 필요하다고 도전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를 찌르고 그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찔림받을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으로 찌르실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관심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겸허히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 말씀으로 변화될 수가 있고 그 말씀으로 회개하고 새롭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찔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냉랭하고 이렇게 응답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은 딱딱해질 것입니다. 강팍해질 것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저 역시도 굉장히 찔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왕 말씀에 찔림이 있다면 세게 찔림을 받아서 내가 이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순종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제대로 변화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누구라도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은 비유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비유가 아니라 예화입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예화 역시도 큰 의미에서 비유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왜 이 비유가 누가복음에만 나올까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그 목적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행적을 이방인의 관점에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 누가 역시도 이방인이었습니다.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전하고자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누가복음을 이방인의 복음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이 내용을,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두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 되심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보아야지만이 이 비유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그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중요한 질문을 지금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중에는 이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께 물음으로써 예수님이 어떠한 답을 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예수님을 판단하고자 했던 그러한 예수님을 테스트하고자 하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답을 하고 계십니까?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은 질문에 또 다른 질문으로 답을 하고 계십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러한 대화 방법을 자주 이용하십니다. 질문에 대해서 바로 답해 주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질문하는 사람이 깊이 있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의미를 깨닫고 진리를 다가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질문은 대답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영생에 관한 그 길이 바로 이 율법 속에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질문을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생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질문에는 보시면 하나가 아닙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라는 첫 번째 질문이 있고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는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질문이 의미가 심장한 것입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성경에 있는 그 객관적인 진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고 더 이어서 그것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읽는 사람의 주관적인 그러한 자세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이 율법 교사는 이 예수님의 대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러 나왔다가 오히려 그가 질문을 받음으로써 시험하는 시험자의 입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율법 교사가 이렇게 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구약에는 613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이 613개의 계명을 축약해서 10개로 만든 것이 바로 10계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율법 교사는 이 10계명을 더 축약해가지고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율법 교사의 대답이 몇 점짜리 대답 같습니까? 저는 100점 줘도 되는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대답 아니겠습니까? 이 율법 교사 역시도 이 대답을 하고 내심 좋았을 겁니다. 그래, 이 정도 답은 해야지, 이 정도 수준이 돼야지 그동안 말씀 읽고 말씀을 내가 안다고 말할 수 있지 않는가, 내심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대답이 좋은 대답일 수는 있지만 완전한 답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는 것에 대한 답은 했지만 어떻게 읽느냐에 대한 답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율법 교사는 이 두 번째 질문이 있었는지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또 다른 마음으로, 아니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가가 중요하지 어떻게 읽느냐,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율법 교사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하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옳다, 네가 답한 그 대답이 맞다, 나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면서 그 율법 교사가 답하지 않았던 두 번째 질문에 답을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한 문장처럼 보이지만 가까이에 있지만 그 진리의 말씀,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이 실천은 우리가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결코 가깝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문장 가운데 있지만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가깝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아는 것보다도 말씀을 잘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많이 읽는 것보다도 한 말씀이라도 깊이 있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혼돈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행한다고 해가지고 그 행위로 우리가 영생 구원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율법에 나와 있는 그러한 모든 진리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결코 그 율법의 메시지들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는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 율법은 우리에게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이 우리를 살릴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발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 구원 천국에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너희라면 이 말씀을 읽고 듣는 데에서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영생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이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말씀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전히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의 그 의도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직도 인간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 그렇다면 이웃이 누구입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합니까?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면 그 이웃에게 찾아가서 그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면 이 율법이 말하는 그 율법을 지켜 행했기 때문에 나는 그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여전히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랍비들의 그런 교훈을 모은 책이 있습니다. 미슈나라는 책인데, 이 미슈나라는 책에는 유대인들의 그런 관점과 사고를 정리한 그런 글이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은 레위인보다 높고, 레위인은 이스라엘 평민보다 높고, 이스라엘 평민은 서자보다 높고, 서자는 성전 노예보다 높고, 성전 노예는 개종자보다 높고, 개종자는 해방된 노예보다 높다. 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유대인의 이웃은 여전히 노예이든 어쨌든 간에 유대인입니다. 율법 교사도 유대인만이 자신의 이웃의 그런 한계였습니다. 그들의 이웃에는 이방인은 없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방이나 할지라도 사마리아인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이웃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율법 교사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내심 예수님께서 네 이웃은 유대인이지 라고 이렇게 답을 생각하고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이렇게 답을 하셔서 당황했을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래 네 이웃은 유대인이지 라고 말하면 예수님, 그러면 저는 이미 제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제 동족, 제 동포를 위해서 선을 베풀고 도와줄 충분하게 그렇게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대답에 흡족하지 않으면 플랜 B도 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일까? 이웃 같은데 이웃 같지 않은 이웃 같은 너. 이웃이 헷갈립니다. 그 범위를 정확하게 모호해서 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이웃이 애매모호해가지고 정하기가 힘들어서 제대로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웃 사랑을 실천적인 분야가 아니라 논쟁으로 이끌어가가지고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핑계를 대고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그런 잔머리를 쓰는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이 율법 교사의 질문에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추어 봅니다. 우리 자신도 이 율법 교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나 중심적으로 그렇게 적용하고 해석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 하나님의 사랑은 예배지.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니까 우리는 예배 주일 성도 잘해야 되지. 나는 1년 가운데 예배 빠지지 않고 꾸준히 주일 성수했으니까 하나님 사랑을 다 했어. 물론 몸이 아플 때는 온라인 예배도 했어.
멀리 출장 갔을 때는 현지 교회 예배 드렸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은 다 충분하게 채웠어. 이웃사랑을 나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내 가족으로, 또 내가 친하게 지내고 내가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는 그 친구들로만 내 이웃을 정하면 난 이웃사랑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내 입맛에 맞게끔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는 겁니다. 또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골라서 보는 거죠. 내게 은혜가 되는 말씀, 위로가 되는 말씀만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떤 말씀 가운데 해석이 좀 애매모호하면 또 해결책이 있습니다. 말씀이 너무 애매모호해. 이거는 예수님이 오셔야지만이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 그렇게 그냥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진정한 행함이 없이 말씀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교사의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읽느냐라고 그 율법교사에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습니다. 너희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너희들이 성경 통독도 하고 열심히 말씀도 듣고 그리고 만사, 커피 브레이크, 여러 성경 공부 모임도 많이 하는데 그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적용하고 실천하고 있느냐? 이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셨던 그 질문을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축소 왜곡해가지고 나 중심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유혹에 쉽게 빠질까요? 그것은 말씀 그대로 지키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기준을 좀 낮춰야지만이 내가 그나마 좀 지키고 위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변화를 촉구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해는 가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태가 반일기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그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우리의 심장으로, 우리의 삶으로 나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말씀의 기준을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의 기준을 낮추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명히 알리고자 오셨고, 인간이 낮추었던 그 말씀의 기준을 제대로 세우고 또 실제로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가를 깨닫기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인해서 물론 실패도 하고 넘어지고 좌절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가서 그렇게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말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제대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이렇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길은 27km 정도 되는 길인데 이렇게 비탈길이고 험한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피의 길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길을 가는 중에 이 사람이 그만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옷도 뺏기고 돈도 뺏기고 또 매도 맞아가지고 죽을 지경에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거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막 시체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시체와 같은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그런데
또 마침 또 다른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면서 그 시체와 같은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이 사람 역시도 그냥 보고 지나쳐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제사장 레위인을 너무 나쁘게만 생각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들은 그 예배를 섬기는 자들 아닙니까? 율법에 보면 예배를 섬기는 자들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그러한 그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의 율법에 충실했던 겁니다. 그럼 여기서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충실하다 보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그 일은 무시했고 등한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중심으로 자기 입맛에 맞게끔 적용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세 번째 사람은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복합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청중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중들은 이 앞 본문에 보시면 70인 전도대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12제자도 말씀을 듣고 있을 것이고, 이 질문을 했던 율법 교사도 이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다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이웃은 유대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비록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갔다 할지라도 유대인이 등장해가지고 그를 도와주면서 훈훈한 그런 미담이 될 수 있는데, 사마리아인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공식을 깨는 겁니다. 우리 그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그런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과 힘든 가운데 주인공이 등장해가지고, 영웅이 등장해가지고 문제를 다 해결하면 어떤 장면이 나오죠? 미국 성조기가 쫙 펼쳐지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그 헐리우드 영화의 공식인데, 이 유대인들의 이야기의 공식도 그런 겁니다. 어려운 가운데 마지막에 유대인이 등장해가지고 도와야지만이 아름다운 결말이 될 수 있는데, 사마리아인이 등장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이웃의 범주에 들어가지도 않는 이 사마리아인이 등장해가지고 이 강도 만난 자를 구해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사람을 보고 그에게 다가가서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그 상처를 싸매주고, 그래도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의 나귀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잘 보살펴 줍니다. 그런데 자신은 가야 할, 또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튿날 그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좀 잘 치료해 달라고 2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돈이 더 들면,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갔다 오는 길에 그 나머지 비용을 지불하겠습니다라고 잘 부탁하고 길을 떠납니다. 당시에 1데나리온은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여러분, 2데나리온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 길 가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구하면서 자신의 포도주와 기름을 사용했고 2데나리온까지 사용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죽어가던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길을 가다가 죽어가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 사람이 불쌍히 느껴졌습니다. 다가갔고 도와줬습니다. 이것이 다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내 이웃이냐, 그 사람이 유대인이냐, 그런 걸 따지도 묻지도 않고 그냥 불쌍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도와준 것입니다.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극도로 혐오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제사장과 레위인보다도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선을 그려지기 때문에 굉장히 불쾌하고 굉장히 당혹스러워했을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런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비유가 시작되기 전에 율법 교사가 어떻게 질문했습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 질문에 내가 중심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 나로부터 누가 이웃이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질문하십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강도 만난 자가 그 질문의 중심에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위해서 이웃이 존재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는 율법 교사가 차마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답하기 싫어가지고 긍휼히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답이요, 결과적으로는 제대로 된 답입니다. 자존심 상해가지고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말하기 싫어서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라고 답을 했지만 실제로 제대로 된 답입니다. 그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어떤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 출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웃은 누구다라고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내가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부하시면서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사마리아인처럼 사랑의 끝판왕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베풀고 섬겨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연장해 봅시다.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서 이 강도 만났던 사람이 이제 상처가 치유되고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습니다. 다시 그가 가야 할 길,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렇게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길 가는 중에 또 저 길가에 어떤 또 다른 강도 만난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도 만난 이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모른 채 그냥 지나갔을까요? 아닙니다. 그에게 다가가서 그가 받은 사랑, 그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역시도 그 사마리아인처럼 자신이 할 수 있는 도움과 그러한 필요들을 채워주면서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에서 우리는 어떻게 적용합니까? 그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도와줘야지, 착한 일 해야지, 우리 중에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레위인이 되어가지고 모른 체 해야지, 이렇게 적용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강도 만난 자입니다. 사탄이라는 강도를 만나가지고 죄로 인해서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고 상처받고 영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놓여있는 강도 만난 자입니다. 그렇게 나와 아무 상관없다고 모른 채 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셨습니다. 세리 레위를 피해가지 않으시고 만나주셨고 사마리아의 그 목말라 하는 그 여인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그 붉은 포도주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데나리온이 나지만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몸으로 값을 치르시고 죄로 죽어가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살리신 이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복음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어가던 영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 감격으로 그 은총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읽고 듣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을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라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될 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가운데 이 강도 만난 자를 그렇게 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미 우리 가운데 그러한 도움이 필요한 자를 보내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목장에 소속된 그러한 식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길 가다가 만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동네 주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만나게 될 때 우리가 무시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경험한 자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도와줄 수 있는 이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시고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